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과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차는 레일 위를 달리는 전동차입니다. 근데 그 기차가 레일 위를 벗어남을 뭐라 합니까? 우리가 탈선한다. 탈선한다. 그러면 그 기차에 탔던 사람이나 그 기차를 지켜보는 사람이 탈선한 기차에 대해서는 희망을 안 가지게 됩니다. 기차에서 내리든지 희망을 안 갖게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죄라고 규정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거 안 하면 불순종하면 죄가 되고 하지 말라고 하면은 죄가 되는 것이죠. 사회에서는 이것을 우리 기독교라는 일반 사회에서는 도덕, 윤리, 법을 만들어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는 혹시 죄를 짓더라도 일반 사회가 정한 이 규범을 벗어나면 사람들이 이대로 안 갔습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치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면은 멋있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 따라 복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지만은 사탄의 꾀임을 받은 인류의 조상 때문에 우리는 그만 원죄를 지니고 태어나게 되고 사탄의 부추김에 의해서 또 자범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죠. 여러분, 불신자들은 도덕 윤리 범위 안에서 살다가 갈 수도 있고 도덕 윤리를 벗어난 탈선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쾌락을 누리고 살 수 있지만 죽으면 지옥 가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윤리, 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힘쓰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먼저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나를 구원시키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뜻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처럼 특별히 그 가운데 구원시키셔서 도덕, 윤리, 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 속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은 세상의 유혹을 받고 내게 있는 원죄가 발동하다 보니까 원치 않는 길을 갈 때가 있죠. 여러분, 이 시간에 다짐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저는 이 시간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자기 십자가를 좀 제대로 지자. 제대로 지고 가자. 이거를 제가 한번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사명이 있습니다. 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뭐 웅장한 거 아닐지라도 오늘 내 생명이 연장된 것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건강을 유지해 주시고 지식을, 재력을, 권력을 등등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이상한 모습들이 보이죠? 기독교인들 중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는 건 좋습니다만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똑바로. 무턱대고 열심히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내게 있는 것을 쓰면서 열심히 살면은 하늘의 보물이 쌓아지는 삶이 되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감당하러 주신 그런 것을 본질로 삼고 사명을 내팽개쳐버리고 그걸 얻기 위해 쫓아다니며 열심히 살면은 부끄러운 권자가 되는 겁니다. 부끄러운 권자. 잊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권자가 됩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 열심히 삽니다. 좋습니다. 근데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를 볼 줄 알아요. 무엇을 위한. 내게 사명 맡기신 그분의 뜻을 따라 내게 내가 쓰고 위해 열심히 되느냐, 아니면 사명은 뒷전에 내청겨버리고 그 본질이 아닌 걸 얻기 위해서 얻고 올라가고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된다면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그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걸 나타냈습니다. 그랬더니 12 제자들 가운데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십자가가 뭡니까? 말하자면 주님 그런 능력을 나타내시면은 이 나라 왕이 될 수 있는데, 그래 우리도 뭐죠 어찌 이런 마음이 이런 마음. 근데 십자가라니,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히 흉악을 처한 십자가인데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 마옵소서 막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나쁜 마음으로 그러겠습니까? 나쁜 마음으로?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야 되겠습니까?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사탄이라.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야, 나 십자가 지러 왔어. 이 땅에 십자가 져야 너와 이 땅에 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나 그 때문에 온 거야. 너 그거 치지 말라고? 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참 책망하셨어. 사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을 가만 보면, 인간의 생각이란 대부분이 다 육신적인 것을 근거로 나오는 생각이 일반적인, 육신적인. 베드로의 그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이 나온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처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각이 뭡니까? 딴 거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왜 이걸 먹게 하실까? 왜 하나님 나에게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실까?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먼저. 이거 안 하면 어떡합니까? 야, 이거 맛있겠네. 많이 먹자.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드나 안 드나? 항상 내가 기준인데, 내가 기준.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소의 삶이, 제가 말씀에 순종하게 강조하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십자가 지는 생활입니다. 사실. 왜? 말씀의 순종이 하나님을 의시하는 거거든요. 내 생을 내려놓으니까 십자가 지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문제를 딱 만나면 먼저 내가 나가고 봅니다. 우리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말은 합니다. 그것만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 문제 만나면 내가 먼저 나가. 육신적인 생각이 먼저 나가버리고 맙니다. 내 생각이 나쁜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성경 6장 10절에 나와 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얽매이지 아니하라 이건 말은 덕을 세우지 않는 덕 세우지 않는. 여러분 오늘 이건 나의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내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사람은 본능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능적으로 내게 무슨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쓰고 싶은 게 먼저 나옵니다. 나와. 내게 어떤 육체적인 힘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재력이라든가 지식, 그걸 먼저 쓰고 싶은 게 이게 인간의 본능이 본능.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거 먼저 하나 원하죠. 오늘 내가 상대하는 저 사람,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고 주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 힘이 딸리셔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하면 하늘에 천국 천사가 내려와서 싹 처리할 수 있는 데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자기 십자가 지신 거. 오늘 본문에서 그랬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제일 힘든 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제일 힘든 게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 못해. 자존심, 욕심. 이 심자 들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존심, 욕심.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만 사고를 치고 맙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뜻이 보입니다. 알았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 뜻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자기 십자가 안 지면 내가 먼저 나가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먼저 나와버립니다. 그 전에 내 십자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다 나서는 거 아니에요. 나서는 게 아니에요. 너 머물러 있어라. 자기보다 평소 못하는 사람이 나서는 마셔. 양보도 할 줄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안 하려는 자리야. 다 가면 다음 사람 내가 당할 수 있어. 네가 나가라. 예, 알겠습니다.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안 지면 어떡합니까? 박수받는 자리 내가 나가려고 경계하고 싸우고 힘든 자리에 싹 빠져버리고.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십자가 없으면 그럴 수밖에 십자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경 쓸 것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오신 하나님이신 주님을 수시로 항상 주님 그래도 잘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내가 튀어나가려. 주님 나는 죽었다. 혼자 많이 되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실수했던 베드로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나보고 사탄이래. 아이고 그냥 야 하지마. 이것도 아니고 사탄아. 혼자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제자들인데 살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얘들을 많이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주님을 부인하고 실수하는 걸 깨닫고 사도행전에 가서 됐습니까? 놀라운 인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인물로. 바로 그겁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쓸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기도해야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 기도 안 하고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습니다. 안수 기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본인의 기도가 있어야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우리가 말씀 순종하려면 잘 안 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에너지, 영적 에너지에 뒷받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면은 말씀 순종할 때 장애되는 거 뚫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 순종하잖아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감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원리를 깨닫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 순종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실감된다. 제 입에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만 해. 기도할, 지금 우리 팬데믹으로 다 지금 있는 상태죠? 기도를 많이 해, 기도를. 쉬지 말고 쉬지 말고. 일하면서도, 운전하면서 눈 뜨고 기도하세요. 그때는 하나님, 오늘 난 누구 만나러 갑니다. 오늘 난 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집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기도하고. 하여튼, 기도를 계속 해요. 그래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고, 충만하게 받으면요, 말씀 순종하기가 쉬워요. 쉬워요. 근데 순종하려니까 걸리는 게 많았어. 이제는 순종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뚫고 나가는 거야. 뚫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실감됩니다. 이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현실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 조건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탄이 이 환경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모함지가지, 먹음지가지, 즐겨라, 월급문제 막 끌고 다니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죠. 놀러 다니고 쉴 시간이 있어도 기도할 시간이 없죠. 성경 볼 시간이 없죠. 끌고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끌고 다닙니다. 끌고 다녀. 기도 안 하니까 성령 충만 받죠. 그나마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그냥 무용지물의 기독교인으로 전락하면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현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는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 어떻게 와서 적당해서 위로나 받으려고 그러고 위로나. 근데 십자가 지라는 거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부담스러워도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돼. 왜 십자가를 져야 내가 가라앉고 주님이 주관하신 삶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면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대충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소금된 사명, 빛된 사명은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소금 흉내는 낼 수 있겠지. 여러분, 이 전등빛이 식물을 살릴 수 있습니까? 태양빛이 살리지. 흉내는 낼 수 있어. 그러나 실제로는 효과는 없어. 그런 인생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면은 웅장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아도요, 있는 그곳에서 맛을 드러내고 진가를 드러내는 기독교인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기독교인으로, 그런 기독교인으로
우리 10월을 시작하면서 주님을 닮는 삶을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주님을 닮자. 주님을 닮자. 저는 우리 주님을 모델로 삼습니다. 감히. 세상 사람들, 저도 맨 처음에 옛날에는 유명한 목사님들 이렇게 보고 했지만은 지금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주님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어. 주님만 나의 모델이 인생 모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인정합니다. 나도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주님을 제대로 닮아야 교인들 나보고 주님을 닮을 거 아니에요. 교인 나보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실감이 안 돼. 실감이 안 돼. 오늘의 현실을 보게 되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수두룩하죠. 수두룩해. 그런 기독교인이 많으면 뭐합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기독교인이 많으면요, 불신자들에게 탈선할 기차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 줘. 희망을 안 줘. 기대를 안 가져. 기대. 우리는 단 한 번의 세상에서의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들. 사람들은 웅장한 화려한 찾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도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면 하나님은 알아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냥 대충 살아도 될 수 있습니다. 남 속이고 살아도 돼요. 아니, 부부끼리도 다 압니까? 속은 모르는데. 근데 남들에게 속이고 얼마든지 속여보기 쉽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신실한 마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니까 다 기억하셨다. 나는 잊어버렸더라도 그날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다 평가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죄만 알 수 있어요. 십자가 죄만. 똑같은 하나님을 신하고 있고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요, 자기 십자가를 제대로 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십자가를 목걸이처럼 해갖고 대충 지고 다니고, 뭐 얼핏 보면 그게 그거 같아. 제대로 진 사람이나 대충 진 사람이나 얼핏 보면 뭐 비슷비슷해.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끼리 하는 거 비교하는 건요, 죄송한 정확한 판단 아닙니다. 정확한 거.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지만 그 대열에 있어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는 사람은 구경꾼으로 따라가는 구경. 맞습니까? 그 대열에 있었던 게 될 줄 아니요. 구경꾼과 따라가는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이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경꾼은 문제를 만나면 다 도망치고 맙니다. 이 구경꾼의 특징입니다. 구경꾼은 힘들면 도망칩니다. 왜? 십자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집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그 자리까지 갑니다. 목숨까지 내놓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감당할 수 아무도 감당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가 진정한 능력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데 구경꾼의 기독교인이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의 12제자 수준, 가룟유다 빼놓고 11제자 수준이 구경꾼이 있어요. 사실은. 구경꾼 수준이었어요. 제자였는데도.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들을 다 찾아오셨어요. 저는 이 주님을 볼 때 내가 많이 울었어요, 제가. 나 같으면 저럴 수 있을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도망쳤는데. 우연꾼으로 따라다녔는데. 우연꾼이면 자기는 십자가 지고 따라간다고 폼 잡았던 자들인데. 이들이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인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그걸 말해요. 저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제 성들 아닙니까? 다짐하고 다짐했지만 뜻대로 안 됐잖아요. 나는 주님을 멋있게 따라갈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구경꾼이었어. 자신이 구경꾼을 알아야 돼. 그래야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알고 봤더니 제가 구경꾼이었군요. 나는 주님을 멋지게 신앙한다고 했는데 구경꾼으로 따라갔습니다. 이제는 내 십자가를 지고 제대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를 도우셔서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충만히 받을 것일 거고,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요,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 지고 제대로 주님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전 꿈꿔왔지, 구경꾼 많이 만든 뭐합니까, 구경꾼? 약장사입니까? 구경꾼 만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수준의 기독교인이 늘어나야 한국교회가 제대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경꾼이 너무 많아, 구경. 이제는 자신의 영적 형성을 위하여 힘쓰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좋은 때예요. 이 팬데믹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 세계적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야, 기도해, 막 기도해. 까불지 말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까불고 있냐,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도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기독교 국가. 기도해, 이 녀석들아. 까불지 말고. 사인 주는 거다. 자기 십자가를 제대로 져야 바로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한들한테 받았던 종은 그 땅에 두고 묻어두고 있다가 나중에 혼났죠. 우리 십자가 목걸이로 그냥 끌고 다니면 안 됩니다. 제대로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땅에 생사하다 보면은 제가 만약에 목사로서 폼 잡고 다녔다 합시다. 우리 교인들에게 사랑 많이 받았죠. 그냥 앞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망신당합니다. 부끄러운 거죠, 그게 부끄러운 거.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다. 사명자다 있죠, 사명자. 말씀 맺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원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탈선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순환을 당하기만, 순환을 당하기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환 당하는 이방 나라들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것들 까불더니 알아봤다. 이거 조롱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일지라도 우리 부모님들 남의 애들 손 안 대잖아. 내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들잖아요. 사랑이 맵니다. 사랑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면 선지자를 보내서 하다 사인 주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를 통해서 가차없이 그냥 쳐버리셨어요.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고 회복시키죠. 이스라엘 나라는 아직도 남아있어. 아직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십자가 안 지면 어떡합니까? 불신자들에게 조롱받게 만들고, 불신자, 우리 보고 희망, 지금 불신자들이 교회 가면 죽는 줄 알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됐어요? 탈선했기 때문에, 탈선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뜻을 이루어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다시 제자로 돌아와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지켜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는 역사 있기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